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또 국외 세계 곳곳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뭐 이런 소식들로 막 좀 많이 충만하게 쏟아져 나오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들에 관한 소식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하루를 아무 또 어려움 없이 또 일상을 잘 마무리하고 또 잠자리에 무사히 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를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각종 사건,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은 예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 차이뿐이지, 언제든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관한 그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또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삶에 대한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경고하는 삶에 대한 허탄한 생각이란 뭘까? 오늘 두 가지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야고보가 경고하며 말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내일 일을 장담하는 것, 그거 허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장담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어제는 지나갔고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일에 대한 삶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내일에 대해서 장담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허탄한 생각입니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장담하는 것이 허탄한 생각일까? 장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13, 14절에서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3,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야고보는 내일 일을 장담하는 것이 허탄한 생각이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왜 내일 일을 장담하는 것이 허탄한 생각이냐? 내일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허락받으면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내일을 장담하는 것, 그건 정말 허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또 사건인데, 무한의 여객기 참사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참 참담한 또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또 듣게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즐겁게 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즐겁게 돌아와서 즐거움으로 삶을 살길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려고 어떻게 예상하고 생각했겠는가?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내일의 삶인데 그 내일을 장담하며 산다? 이것은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만한 마음인 거죠. 오만한 마음인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14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27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일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일까? 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섭리와 역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 14절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왜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어떻게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삶을 또 주관해 가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왜 내일 일을 장담하는 것이 허탄한 생각일까? 또 한 가지 야고보는 내일 일을 장담하는 것이 허탄한 생각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어요. 안개 아시잖아요. 안개.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실체이고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뭘 그렇게 장담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때 그 내일을 장담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에서 정말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을까? 뭐 예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왜 알 수 없을까?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듯이 생명을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이 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파묻혀서 또 거기에 열중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지만 저도 가끔씩은 제 심장이 뛰는 것이 신비롭게 느껴질 때가 있고 살아있음이 경이로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운전을 하면서 또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아서 그 삶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기도 하고 또 경이롭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일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가야 하는 것은 또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당연히 보장된 날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은 하시지만 이게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은혜이고요, 축복이고요. 네.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네. 허락해 주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잘 안 시키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옆 사람을 인사하고 이런 걸 잘 안 시키는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충청도지. 만나서 반가워요. 또 우리 2층에서는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제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뭐 이런 그 삶에 대한 가치, 삶에 대한 깨달음, 그 소중함, 그걸 느끼며 살 때 그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허탄한 생각인 것이고 오늘이 내 생에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삶을 대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살아있음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경고한 삶에 대한 또 한 가지 허탄한 생각은 뭡니까? 하나가 이제 내일을 장담하는 것이 허탄한 생각이라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삶에 대한 허탄한 생각이라고 말합니까?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건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풀어보면 쉬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 그걸 내가 막 자랑하며 사는 것, 그건 허탄한 생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고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건 허탄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가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뭐 영원하지도 않고 또 영원히 소유할 것도 아니고 잠시 누리고 소유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랑하며 삶을 살게 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참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또 언론의 내용들을 보면 참 권력의 무상함을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행복해야 되는데, 뭐 권력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가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좀 넓게 봐야 됩니다.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의 눈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이 삶과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하는가 하면 영생의 관점에서 길게 하루하루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삶을 바라볼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므로 삶은 왜 사라지고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허탄한 것이냐?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한시적으로 누리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지 영원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누려야 될 것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지 자랑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127편 1절에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매일같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 존재라는 거죠. 파수꾼이요,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초긴장 속에 밤을 새우며 그렇게 깨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게 헛되다. 중요한 노래를 시인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또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짤막한 한 구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했어요. 다시요. 인생은 그 날이 뭐와 같다고요? 여러분, 풀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풀의 생명이 얼마나 돼요? 짧죠. 들의 꽃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들의 꽃을 보고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 다녀오셔야 돼. 들의 꽃들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매주 또 꽃꽂이로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시는데, 꽃을 딱 보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꽃 자체는 아름다워요. 내가 그걸 아름답다고 보지 못한다 그러면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짝 필 때는 아름답지만 질 때 여러분 보셨어요? 질 때도 아름답습니까? 얘들 생명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짧아요. 그 아름다움 그 순간은 짧다. 근데 인생이 그렇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영화 저런 영화 많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솔로몬이 누린 그 영화도요,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과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조차도 영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들의 꽃과 같은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면서 삶에 대한 이러한 진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이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2025년도를 허락받았는데 이 하루하루를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두 가지를 권면해요. 하나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나날들 속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 목사님, 내가
정말 열심히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이만한 것들을 소유하고 이만한 것들을 이루었는데 뭐 그것이 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건강 누가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그 삶의 터전을 누가 주셨어요? 수고했는데 열매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이 하루 동안, 허락해 준 하루 동안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 그리고 그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르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과 축복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나누며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 17절에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 혼자만 누리라고 삶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너 혼자만 누리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누리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신 그 삶, 내가 허락한 삶,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복을 가지고 너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며 축복의 통로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루하루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이 좋은 해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해, 선물 같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내일 일을 장담하지 않고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고 나누며 살고 또 경건하게 하루하루 그 삶을 이어가시면서 2025년 새해를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하루하루가 선물인 거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으로 선을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도 선물 같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참으로 내일 일을 장담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신 복을 우리도 누리지만 나누며 살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